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몇 절 읽고 설교하는 것보다 전체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좀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아도 길어도 다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려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머리카락에 머리카락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머리와 손사슴이 있어 그 머리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과 유황빛,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셋째 안고 자기들이 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뿔이 있으니 뿔이는 뱀 같고 또 뿔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진장에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은 숨으로 얼마나 일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여러 유전과 또는 도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듣지 못하는 그 운동과 목소리 우상에게 구하고 같이 옵니다. 또 그 사인과 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형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7인의 재앙 가운데 6인의 재앙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통합 7 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가운데에 7인의 재앙은 이제 마쳤고 7 나팔의 재앙을 좀 살펴본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8장 9장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6장에서 6인의 재앙을 살펴보았고 7장에 이제 삽입 내용이 있어서 2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14만 4천이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과 또 환란을 통과했던 힘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어서 이제 그 힘을 입은 큰 무리나 14만 4천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장에서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4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4 나팔의 재앙 첫 번째는 이제 피가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풀과 수목들이 3분의 1이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 나팔을 보았고, 두 번째 나팔에서는 이제 불붙는 큰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데 바다 안에 있는 그 피조물들 3분의 1이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에 떨어지는데 강의 3분의 1에 상하게 되어져, 특별히 그것은 별명이 쓴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쓴쑥이 물샘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마 물샘에 사람들이 귀한 들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부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8장에서 네 가지의 그 나팔 재앙은 자연계를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오는 재앙에 대해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을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은 마병대의 2만만, 이 마병대 2만만에 대한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9장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재앙,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을, 나팔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겠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해서 세 순간 살펴보겠는데, 먼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9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무적행에서 열쇠를 받았는 거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되어졌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힌트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계명성은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지위를 높일 것이다. 이 계명성이 자기의 지위를 높여보겠다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심이 누구죠?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 볼 거야 라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 뭘까? 계명성을 찾아보면,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금성이고 새벽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계명성은 비너스, 금성을 이야기하죠. 그 또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곧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은 빛과 관계되어지는 거죠. 빛을 비춘다, 그런 건데, 그런데 바로 이 루시퍼가 마음에 먹기를, 뭐 하나님만 그렇게 대단하냐?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존재가 곧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쫓겨난 루시퍼, 그것이 계명성이었고 그것이 사탄으로서 전 인류를 자기 아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자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펼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많이 여러 가지 뜨고 있습니다.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특히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멤버를 요즘에 종종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을 터인데, 일루미나티가 뭐냐? 이것은 곧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광명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도대체 뭐지? 얘기하는데 벌써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는 일루민이라고 하는 단어, 비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광명이라는 거, 광명, 빛을, 그 새벽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나티를 조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78년 바이에른에서 아담 와이샵이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를 조직을 했습니다. 아담 와이샵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그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막 이 종교에 억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뭐지? 하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이 이성, 합리주의 있죠. 네, 그런 데서 계몽이지, 계몽주의.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것을 얘기했는데 그가 깨달았더니 뭐냐면 이 종교의 권위와 그 압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성의 빛을 던져준 것이 선한 신이었던 바로 루시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광명회를 조직을 하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사탄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이튼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루시퍼를 섬깁니다. 근데 그들 생각할 때 루시퍼는 선한 천사, 이성을 깨닫게 한 천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들은 이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사탄이 숭배한 사탄의 뜻이 뭐죠? 전 세계를 사람이 중심이 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루미나티가 지금 마지막 때 보이지 않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일루미나티의 어떤 현상들 얘기해서 무슨 건축에서도 일루미나티 그래서 삼각형을 많이 이야기하죠. 삼각형.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잖아. 삼각형. 그리고 또 호로스의 눈이라고 해서 호로스의 눈이라는 건 외눈박이 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도 보면 한쪽 눈을 가리고 인사를 해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가족이 나와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들이 일루미나티 스스로 일루미나티의 어떤 그런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팝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명성, 바로 일루미나티,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별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할 때 사탄 그러면 대단히 두렵다고요. 사탄의 역사도 또 대단히 무섭고 뭐 영화들에도 오맨이니 뭐 여러 가지 옛날 사단의 역사들이 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역사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대들 수가 없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에 대한 마지막 때 운명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 사탄 루시퍼 혼자만 내린 게 아니라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졸개들을 쭉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탄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계시록 뒤에 나오지만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의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잡아두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그 안에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직분으로 천사들이 세워졌는데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하나님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 권세가 대단한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란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퍼미션을 줘야지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고, 사탄이 역사해도 역사하는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절대로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도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이 하나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또 이 세상에 역사를 하는,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이 사탄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 세상에 겁을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건 뭘까? 왜 한국말로 무저갱, 무저, 밑에가 밑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갱은 갱도, 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이 깊은 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름 속에서 이제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여는 그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는데, 무저갱을 열으니까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쭉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으면 해도 공기도 시커멓게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는데 그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이야기할 때 황충이라는 건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이 되어져 그림이 그려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요. 그러니까 요엘서 1장 4절로 보게 되면 메뚜기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중에서 가장 작은 메뚜기를 팥중이라고 합니다. 팥중이는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팥중이가 올라와서 곡식들을 먹다가 남은 것을 무엇이 먹느냐? 그것이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그 메뚜기가 먹다가 남은 것을, 메뚜기보다 조금 큰 게 느치입니다. 늑. 그래서 그 느치가 또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 느치가 또 먹다 남긴 것을 무엇이 먹었냐? 황충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제일 큰 게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 메뚜기는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물인데, 이 요즘에도 뭐 중국의 그 펄벅 여사가 쓴 대제 같은 데 보면 메뚜기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때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km 정도까지 길이가 펼쳐져 있는, 그리고 폭은 한 300m 정도의 그 메뚜기 떼가 그렇게 쫙 덮으면 하늘이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뚜기의 재앙이 정말로 무시무시하더라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황충의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황충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황충은 그 모양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로 달리는 말과 같다는데,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황충이 기동력과 공격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머리털이 있는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머리털은 바로 여자 머리털의 그 의미는 여자들이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떤 그런 매력, 그러니까 머리털은 매력을 얘기하거든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란기나 이런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활약을 한 그런 어떤 세력, 그런 것이 이 황충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막는 방패 역할이죠. 그러니까 강한 방어력,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막 펼쳐져 가는데, 날개는 병거 달리는 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내더라. 한국에서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매미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황충이 날아가는 날개 소리가 그 병거가 달리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황충이었다. 이게 지금 딱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충은 머리에 금과 같은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관 썼다는 것은,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것은 통치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그들에게서 왕노릇을 하는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은 황충인데 메뚜기 얼굴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얘기해,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만물의 원장, 지혜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그들은 아주 이제 미혹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갈꼬리와 또 쏘는 살이 있다고 했는데, 정갈꼬리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지금 코로나처럼 얼마나 치명적이고 독성이 강합니까? 이제 지금 1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제 3분의 1을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에서 이 치명적인 것은 이제 이러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관토에서 통치력을 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황충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황충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황충, 메뚜기는 먹이가 뭐죠? 풀과 수목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황충은 풀을 먹지 말아라. 풀을 먹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어라. 그것도 5달 동안만.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진짜 5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재앙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황충의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강하게 임하게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이 황충 재앙의 재앙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괴롭히기만 하는데, 이 정갈 물린 자의 극심한 고통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저희의 죽음을 패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홍충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재앙이 임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사상과 이념에 대한 재앙도 또 임하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념이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든 것들이 뭐냐 하면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머릿속에 딱 가치관을 자리 잡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런 사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섬기는 자로서의 이 세상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 신랄하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그냥 대선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그 두 가지가 딱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인간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한국의 어떤 당에서 청년분과위원장의 대변인인데 주성은이라고 이름이 되어지고 젊은 여자 청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딱 자기가 써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에서 이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자기도 면직 당하고 더 이상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황충 재앙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은 누구에게만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사상이 전파되어지고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국 사람들에게 다 내려졌지만 고생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상 싸움에 있어서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마병대의 2만만의 재앙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병대가 2만만이면 몇이죠? 숫자로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마병대가 2억이 재앙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금향단, 하나님 보좌에 설명을 할 때 금향단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의 내용은 입맞은 자, 5번째 입맞은 자의 내용 중에서 그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외치는 간구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또 순교자들이 외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침에 대한 응답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장을 시작을 하면서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금향단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향단의 그 향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부르짖음, 간구,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재앙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그제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어지면서 마병대 2만만의 군사를 이제 끌고 내려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유브라데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까? 유브라데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와야지 왜 신약에서도 나올까? 신약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유브라데란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어디쯤이에요? 이라크, 이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있잖아요. 그 기후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을 이야기할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희 땅이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유프라테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로 세우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바로 그 지역을 넓히게 되어졌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네 천사를 앞세우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유프라테 건너오는 그 군대가 이 2만만, 마병대 군대가 2만만, 2억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2억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워낙에 많은 수의 군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대접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6번째 대접의 재앙에 이 유프라테스 강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강 강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2억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강이 다 말라버리니까 평지처럼 건너온다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건너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 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프라테강 동쪽에서 2억의 군대를 가질 만한 나라가 누가 있을까? 2억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14억의 중공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공군 중에서 2억의 군대가 아마도 러시아나 이제 반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을 이제 대체하고 싸우려고 하는 중공, 러시아 또는 유프라테 바로 옆에 있는 이란 이런 나라들이 유프라테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인 해석도 때로는 기록할 필요가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만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자로 해석하는 것도 참 원하지만 꼭 그것을 그렇다라고 확정지고 단정져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 2만만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병대 2만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머리는 말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머리. 마병대가 오는데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가 생겼다는 거죠. 사자를 의미할 때는 기동력이나 용맹성이나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이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병대의 말은 입과 꼬리에 힘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입과 꼬리를 얘기할 때 그 꼬리는 뱀같이 생겼고 뱀 머리와 같이 또 머리가 있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생겼다는 것은 뱀은 항상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사탄이 사람의 지혜와 같이 교활한 그런 술책과 거짓을 가지고 이러한 재앙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마병대가 올라올 때의 그들의 모습은 불꽃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까지 있어서 불과 영과 유황을 가지고 막 펼치면서 나가오는데 이것이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유황, 연기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화염,
폭염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지는 그런 것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규모의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나 또 전자무기나 또 그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쟁을 중계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전쟁을 실시간 중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꽃놀이 하듯이 마치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쏘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정말로 마지막 때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한을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입니다. 3분의 1이면 25억 명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어떻게 25억 명이 죽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3분의 1이 죽고 25억 명이 죽고 50억 명이 남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능한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자,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실험된 그 핵실험이었습니다.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심을 폭발 실험을 하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고백한 게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이 땅에 창조하였습니다. 지옥을 이 땅에 창조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1945년 7월 16일 날 5시 30분 뉴멕시코 사막에서 그리고 한 달 뒤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어딜까요?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그 원자폭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핵무기가 지금은 모든 나라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2020년대 핵 보유 상황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국의 핵폭탄이 보유되어져 있는 것이 5,800기가 있어요. 실전 배치된 게 1,750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핵무기가 준비되어져 있는 게 6,375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실제 배치된 게 1,570기가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중국은 320기가 배치되어져 있어요. 북한은 20개에서 6개 사이에 그런 핵무기가 준비되어져 있다 얘기합니다. 북한은 특별히 생화학무기도 5,000톤이 준비되어 있어요. 5,000톤. 물샘을 다 세계인으로 치료부터 남을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215개, 프랑스는 290개, 이스라엘은 90개, 파키스탄 160개, 인도는 150개. 핵무기가 이 세상 전 각각 나라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원자폭탄 하나 두 개만 터졌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핵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하면 25억 명 죽이는 게 불가능할까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재앙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자, 3분의 2, 55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두려워. 이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그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회개하지 않잖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보고도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는 봉쇄를 시키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것은 다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또 전 세계 유럽에 미국에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은 미안하다. 어쨌든 우리로 인해서 이런 일이 퍼지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을 하고. 절대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거 아니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지. 미안한 마음도 안 갖췄어.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을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대홍수로 말미암아 샨샤댐이 무너지는 게 많이 그러고 있었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주먹만한 우박이 계속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게 되어졌고,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작물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를 중국 공산당은 하느님이 멸하신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 CCP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도 말이야.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 전에 별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더욱더욱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있기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 시대의 심판의 날이 12시 5분 전입니다. 그것만 지나면 세상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요한계시의 내용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와, 이 재앙도 무시무시한데 우리 성도들은 고생 땅처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럼에도 많은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무시무시한 두려운 이러한 재앙이 임해도, 코로나가 임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이제 재앙이 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큰 마지막 때의 설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거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 설계들을 잘 보시고 잘 마음에 준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말씀 한 가지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황충재앙, 마병대의 2만만의 재앙, 그 이상의 재앙들이 펼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성경의 가치관에 대한 영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공산사상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어도 입맞지 않는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맞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설계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듣기를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신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서 오셔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